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요, 목에 멍에를 메고 지금 왕궁에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온 각국의 사신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거였습니다. 그걸 전하고 있었습니다. 목에 멍에를 매는 거 상징 행동 혹은 표적 행위, 뭐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말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것까지 해서 보다 선명하고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은 왕궁에 모여있는 사신들,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신들에게 전했던 각 나라의 다른 나라 사신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살 겁니다.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고, 지금 이 왕궁에 뭐 때문에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왕 즉위식이거나 혹은 애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바벨론 동맹을 맺기 위한 동맹국 회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 대항하지 말고 반바벨론 동맹 맺어가지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합니까? 8절에 보시면요, 앞에 하나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 만약에 바벨론 안 섬기면 항복 안 하고 계속 대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항복하시고 섬기십시오. 어떻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이 대항했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심판받아 멸망하려고 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가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고 선민이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선명하게 서 있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그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받게 됩니까? 반대로요, 똑같이 지키면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14절, 15절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기 위해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내가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까지 내용이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부터 계속해서 하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전해지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언제라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왕 즉위식 잔치자리죠. 또 하나는 애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새롭게 막 세력을 떨치고 있는 저 바벨론 왕국에 대항하기 위한 반바벨론 동맹국 회의, 동맹을 맺어서 한번 대항해보자 하는 그 회의인데,
즉위식 같은 잔치자리이든 동맹국회의이든 어느 쪽을 보더라도 이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 이 분위기를요 갑자기 싸늘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전혀 이 분위기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모이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요, 아는데 꼭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멍에까지 몰고 와서 해야 하느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상황도 모르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살벌해졌을 겁니다. 아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살벌해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다 바벨론에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상황과 장소,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 어디에서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걸 우리에게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좀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끔 듣는 이야기가 그런 거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열심히 정말 쉬지도 못하고 살다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제 좀 쉬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늘 교회에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곳에서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왔는데 꼭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적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이래도 형통 저래도 형통, 좀 복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에 힘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덩달아 좀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이십니까? 저라고 이 자리에 예레미야 말씀 전하면서 막 심판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저라고 뭐 마음이 막 즐겁고 막 좋아서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들과 달라서 저만 막 무슨 영적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고 저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우리가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왕이면 좀 편한 말씀 듣고 이왕이면 좀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 듣고 이왕이면 좀 괜찮다, 좋다는 이야기 좀 듣고 힘내고 돌아가고 싶다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요. 그리하면 사실이라. 예비록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이 메시지가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하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괜찮다 하는 메시지들은 정말로 괜찮지 않고 실제가 없는 이 평강, 거짓 평안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그냥 예수 믿어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고난의 길 걸어가셨으니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어려운 길 걸어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하셨으니 저는 이제 그런 길 걸어갈 필요 없고 저는 옷길만 걸어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교회 잘못 오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자.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길입니다. 그게 부름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맨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구나.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게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살았던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에덴으로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좀 보다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지어놓고 거기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면서 다니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창조 질서는 엄중하게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러서 죄가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죄책과 오염, 그리고 그래서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죄가 그래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복락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에서 쫓겨나 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그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 때문에 죄책과 오염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가 다 죄로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영단번에, 영원하고도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형은 원래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무한반복해야 드리는 그 제사, 인간이 따라오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영원하고도 단회적으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 버리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해결하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세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죄의 결과들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이 피조 세계는 여기서 해방이 된 겁니다.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는 완전합니다. 완벽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공로는 이미 완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존재이고, 아직은 온전한 존재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서 또한 나아가는, 아직은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 그러나 아직은 내가 그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여전히 불충분한 내 모습 가지고 끊임없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성령 은혜 안에서 견인의 은혜를 따라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참소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걸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인간도 피조세계도 신음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점점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서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 혹은 그걸 우리가 에덴으로 생각하십시다. 그걸 이 땅에서는 맛보는 게 불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나라, 한 국가, 하나님 나라도 나라고 우리나라도 나라죠. 나라의 구성요소 세 가지가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엔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은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내가 서서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면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모욕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끊임없이 그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잠시 잠깐 맛보고 경험하는 것일 뿐.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은 100%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전도가 왜 중요하고 선교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 전도고 선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불리는 게 그래서 교회 규모 키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되어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고 더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죽어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살면 거기서도 아담과 하와처럼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샘플을 맛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왜 우리 가끔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때 아, 이게 천국이구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경험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공간이 천국인 겁니다.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실체가 없는 공간도 아니고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서 함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살아야 될 공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백성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 받으셨을 때는 나는 이제 꽃길만 걷겠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이 잔치자리 같은 곳에서 이 반바벨론 동맹국이 모여있는 회의 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냐고요? 꼭 목사님은 일주일 힘들게 살아온 우리들한테 또 심판 이야기하고 또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해야 되겠냐고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평강,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아무리 들은 듯 거기에는 참된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특별히요. 12절에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 전하이르되 그 다음 왕과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사시리라. 목에 메고 섬기소서. 그러면 살리라. 동사 세 개가 나오죠. 이 동사 세 개가 다 명령형입니다. 이 동사 세 개만 따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에 멍에를 메십시오. 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근데 명령형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메라, 섬기라. 그러면 그리고 살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멍에를 메고 그들을 섬기는 게 어떻게 사는 길입니까? 하지만 메라, 섬기라.
그리고 살라. 하나님이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좀 살아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듣지 말고, 멍에를 매는 것이 치욕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꺾는 일이지만 꺾어서라도 매고 섬기고, 그리고 제발 살아달라, 그리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절하게 명령하시지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요, 때때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가 낸데 하고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해 가는데 옆에서 빵 하면요, 제가 성격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창문 열고 왁 하고 싶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들 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갑질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겁니다. 남들처럼 욕심껏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들,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 다 내려놓고,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자존심도 죽여야 됩니다. 마음도 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길의 끝에 그래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는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가 나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리되,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 바벨론의 이 빼앗아간 성전 기구 기물들이요 2년 안에 돌아올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막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앗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리고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성전에서요 거짓 선지자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직 꺾이지도 않은 이 멍에를 내가 하나님께서 꺾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지금 여기 바벨론에 옮겨가 있는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전 기구가 옮겨갔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렇죠? 그 시드기야 왕 앞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미 여호야김 시대에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긴 시대에도 한번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침공하고 둘러싸서 포로들도 잡아가고, 그때 성전에 있는 귀중한 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금으로 만든 그것도 가지고 갑니다. 여호야김 시대 1차 포로를 끌고 갈 때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 유수 때는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여러 기술자들도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기구들도 같이 끌려간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자막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다니엘이 1차 포로기에 끌려갔다고 했죠.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하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전리품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힘이 세다. 그래서 그 말뚝 신전 앞에다가 그걸 전리품으로 바쳤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 이전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포로들도 잡아가고 성전 기물들도 많이 가져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16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빼앗겨갔던 거 그거 2년 안에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만 돌아오겠습니까? 포로들도 돌아오고 바벨론도 우리가 항복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달콤했을 겁니다. 듣기 좋았을 겁니다. 그건 실체가 없습니다. 회복을 말하지만 그 회복의 실체가 없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은 황무지가 되게 하냐. 18절 그러면서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고 그들이 참된 선지자고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지금 전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했다. 빼앗겨간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돌아오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 돌아온다고 기도할 그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하나님 잘 좀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비꼬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가 당장에 듣기 좋을지 몰라도 과연 그게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가 될까요? 물론 모든 메시지가 다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들어야 할 말씀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의도하신 대로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에 1.1에 이 잘못 없이 완벽하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죄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 토로할 거 회개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욕심도 좀 내려놓자고요. 성전이 번쩍번쩍 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자존심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19절부터 그래서 심판의 본격적인 메시지가 22절까지 선포됩니다. 보십시오.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상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20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여호야긴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않았던 아니하였던 것이니라.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즉 1차 2차 포로기 때 가져가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것 21절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궁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들도 몽땅 다 옮겨갈 것이다. 실제로 3차 포로 때 완전히 망하죠. 세 번째 포로 때 완전히 망합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면서 몽땅 다 성전에 있는 게 옮겨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막입니다.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에 있던 성전의 기물들을 몽땅 다 가져가죠. 유다도 망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국이 나중에 일어난 이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원래 고레스 장군이었죠. 그가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바벨론 왕국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때 내려진 게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포로들도 자기 성전 기물들 가지고 다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섬겨라 칙령을 보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주었던 것 바사왕 고레스가 참고직이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고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 금대접이 30,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 그 반씩 뚝뚝뚝 해서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11절 마지막에 보시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BC 537년에 일어나니 오늘 말씀이 전해지던 이후에 정확하게 약 6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웬걸요? 60년가량이 지난 다음에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귀에 듣기 달콤한 이야기 듣고 쫓아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귀에 거슬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거기에 실체가 있고 평강이 있고 진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1.1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렇다 해도 그건 한마디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우리의 삶을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 그래서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이사야 40장 이런 구절이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성전의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1차, 2차 포로기에도 옮겨지고 심지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들도 몽땅 다 옮겨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면 다 옮겨간다. 실제로 다 옮겨가요. 근데 그 성전의 기물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4절 자막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잔치를 벌인 거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었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성전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던 그릇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술 마시면서요. 그리고 나서 술 마신 다음에 자기들의
금,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전 기구가 거룩합니까? 성전 기구는 그것 자체로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구약에 보면 성전 기구들이 거룩하다고 합니까? 제가 이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그릇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똑같은 그릇이지만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구별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속해져야 거룩한 것이지 그것 자체로 거룩한 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금과 은으로 만들어지고 아무리 함부로 아무나 손대면 안 되는 구약의 성전 기물들은 아무나 함부로 손 못 댔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버려버리는 순간 그건 그저 한낱 잔치상의 술잔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좀 도발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이 거룩합니까? 제가 이런 비유 잘못 들었다가 몇 번이나 불려가가지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책이 거룩합니까? 이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될 때 거룩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건 그냥 한 책일 뿐입니다. 책.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장로교회라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거룩한 겁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 강대상에서 딴소리 안 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는 목회라는 그 부르심은 성직이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저는 더 이상 목사지만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말씀대로 올바르게 섬기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그 섬김, 그 직분이 그 섬김으로 나타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섬김은 거룩한 거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회적 지위 중에 하나.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교회 놈이냐 이렇게 명함에 그렇게 적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한낱 사업수단 정도로밖에 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잔치상의 술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직분이 내 거룩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야 거룩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만 드렸습니까? 반대도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져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 반대로요, 금 아니라 그냥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해지게 되면 그건 거룩한 겁니다. 중귀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어디에 있고 군의장로교회 구성원이 누구이고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것이 내 거룩함과 내 중귀함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모든 가치를 사물화시키고 이 돈, 세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군의장로교회는 시골 변방에 있는 교회이고 작은 교회고 힘이 없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 드러냅니까? 저 교회 그 오케스트라 풀 세션 갖추어가지고 화려하게 막 찬양하는 거, 오케스트라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그 자리가 꼭 무슨 이게 공중으로 그냥 들을 올려가 것처럼 거룩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룩한 찬양이고
반주 없이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은 거룩하지 않은 찬양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과 존귀는 그런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주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거룩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가치를 놓쳐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가치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돈,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영향력은 하나님이 발휘하시는 거지 성도가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불러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양치기였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양일 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왔으니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왕이면 왕으로서, 신하면 신하로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들에서는 들에서 그 일을 할 뿐이고, 그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향력을 펼치시고 세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치욕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멍에를 매라는 이야기를. 이게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고 참된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죽어도 저 이방 왕에게 고개 숙이기 싫다는 겁니다. 내 욕심껏 살고 싶고 이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항복해라. 그리고 살아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 자존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자존심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숙이라 하면 숙여야죠. 하나님이 항복하라 하면 항복해야죠. 다 내려놓고 우리 매라 하시면 멍에 매고, 그래서 정말로 살게 되는, 그래서 사실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